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박국서 1장 12절부터 2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1장 12절부터 2장 1절까지의 말씀. 하박국서 1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니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우리 개인적으로 잠깐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껴안은 자라는 이름의 하박국 선지자가 민족의 운명을 껴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 어찌하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가슴으로 드리는 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응답이 하박국의 마음에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또다시 어찌하여라고 거듭거듭 물으며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 진정한 중보기도자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가 기대했던 응답이 아닐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응답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하며 기도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응답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 왕국에 가득한 강포를 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가진 자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힘 있는 자들이 연약한 자들에게 폭력과 횡포를 일삼는 그 민족의 죄악을 눈으로 보며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는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 같은 왕을 일으키셔서 유다 왕국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친히 유다 백성들과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부으셔서 온 백성이 회개하고 나라를 새롭게 하는 영적 부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거나, 그것도 아니면 정치적인 혁명을 통해서라도 나라를 뒤집어 엎으시겠다 말씀하실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전혀 다른 응답이었습니다. 유다 왕국에 가득한 강포와는 비교할 수 없이 더 강포한, 더 흉악한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을 일으켜 유다 왕국의 강포를 심판하시고 제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도하기 전보다 더 악한 상황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아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오히려 우리를 낙심시키는 응답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신실한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정말 전능하신 분이신가?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부딪혀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발짝도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 어찌하여라고 반복해서 하나님께 따지듯 질문을 쏟아놓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된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은 신학에 있어서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신학적인 해답을 제시하는 것을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3절 말씀은 신정론의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1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거룩한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이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악한 일들이 가득하고 그 악한 일로 말미암아 의인들이, 연약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사업이 실패하고 자녀들이 빗나가고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당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기도 하고 코로나 같은 악한 일이 온 세상을 뒤덮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침묵하고 계시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 신정론의 질문 앞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의 길을 선택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이 신정론의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바짝 다가서고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의 가장 높은 곳 파수하는 성벽의 성루에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중보기도자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중보기도자는 어떤 경우에도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나서 아멘이라고 화답할 수 있을 때까지 물러서지 않고 납득이 될 때까지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가 묻고 또 묻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그랬던 것처럼 모세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기도했던 것처럼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가 끈질기게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는 자가 중보기도자입니다. 하박국이 성벽의 성루에 올라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파수꾼의 성루는 성벽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적이 쳐들어올 때 가장 먼저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박국은 지금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중보기도자는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명 걸고 기도하는 기도에 어떻게 침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금식 기도가 능력이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식 기도를 들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파수꾼의 성루에 서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하박국에게 마침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그 응답은 내일 이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오늘은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대답하셔서 이해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응답을 기대하며 오늘도 파수꾼의 성루에 서서 기도하며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중보기도자가 서야 할 위치인 것입니다. 중보기도 강의에서 중보기도자의 세 가지 위치 중에 하나가 바로 성벽 위다라는 것의 의미가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자는 기도의 성벽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이 세상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분이신가?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우신 분이신가?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신 분이신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을 향해 마치 빚쟁이들처럼 달려들어 삿대질하고 멱살잡이 하려는 이 어리석은 세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심을 믿고 생명 걸고 기도의 성벽 위 파수꾼의 성루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파수꾼의 망대로 성루로 올라가야 하는 때입니다. 중보기도자의 위치에 서야 할 때입니다. 그리할 때 내일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도 기도의 성벽 위로 올라가 파수꾼의 성루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자의 위치에서 중보기도의 사명을 감당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자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길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에는 내 문제가 더 크게 보일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려고 앉으면 중보기도보다는 내 문제와 붙들고 씨름하다가 끝날 때도 저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자는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자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정말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 땅을 위해, 온 땅과 열방을 위해 생명 걸고 기도하는 중보기도자 되도록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마음,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 부어주시도록,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시대의 이 모든 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고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